복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절기 설교를 나가게 됩니다. 계시록 말씀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계시록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또 한편 또 다른 분들은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대가 되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참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5분 그 정도 길이 분량이 보통 설교 분량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가급적 쉽게 전해드리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면 지금 지난번에 지옥도 참 어려웠었는데 또 이번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도 어려웠었는데요. 잘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주보 앞면을 안쪽 네 쪽 면을 보시면 이렇게 칼럼이 잘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다시 읽어보셔서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한 최수연 자매가 청년부에서 이것을 좀 섬겨주어서 아주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설교보다 너무 요약이 뛰어나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요한계시록 복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절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지금 지나가는 이 시기를 교회에서는 교회력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자는 무슨 대자냐면 기다릴 대자, 임자는 림할 때의 그 임자는 임할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강림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어떤 그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이나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갈수록 희망을 포기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슬픔, 실망, 그리고 무기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다 보니까 겉으로는 웃는 것 같아 보여도 조금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많이 슬퍼하는 또 외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3포 세대라고 하는 말들이 등장했었죠. 뭘 포기하는 겁니까? 세 가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그러더니 점점 5포 세대가 또 나왔었죠.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귀찮고 또 집도 포기한다.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5포 세대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7포 세대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죠.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희망도 꿈도 포기했다. 그래서 7포 세대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이 너무 바랄 수 없는 것일 때 이렇게 무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해도 소용없어. 다 헛된 거야.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다 보면 만족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삶이 되게 몸이 건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시도할 용기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을 잃어버렸다라는 건 상당히 불행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기다리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 그 믿음 주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귀한 찬송을 불러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믿음이 여전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 당시 성경 속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의 그때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막 투쟁을 벌였고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왔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불행했을까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또 로마라는 어떤 그 거대한 제국을 권력을 등에 업고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의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은 간사하고 폭력적이었고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힘주고 세워줬어야 되지만 이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부와 명예, 기득권을 챙기기에,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 너무나도 급급했고, 그래서 백성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거기에 이들이 이 백성들에게 짊어지게 한 종교적인 의무,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무거우리만큼 가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고요. 너무나도 세상이 어둡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살던 이분들, 이 사람들,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 그나마 이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끝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텐데, 회복을 주실 텐데, 그걸 기다렸던 거였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만 말씀을 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갔던 당시의 사람들을 말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게 살았는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제발 하나님 이 땅을 좀 회복 좀 시켜주세요. 이 사람들의 이 고난과 눈물을 제발 회복 좀 시켜주세요. 오셔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대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싸매어 주세요. 이렇게 그 위로를 기다렸던 거죠. 매우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그만큼 많은, 백발이 성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던 걸까요? 어떻게 이겨내왔던 걸까요? 기다린다라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무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고난이 이어진다라는 것, 그 가운데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해가 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참고 또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어렵지만 이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 성령께서 곁에서 도우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볼까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왔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또 찾아오죠. 또 낙심이 또 될 법하잖아요. 너무 지치니까. 그런데 그런 지칠 법한 이 시므온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 뭘 들려주시냐면 약속을 다시 확증시켜 주십니다. 같이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낙심하지 않고 이 시므온이 지쳐 있을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토록 기다리는 그 위로를 보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게 되죠.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므온의 곁에서도 성령께서 자꾸 도우시고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므온을 붙잡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일까? 내일 그리스도를 만날까?
그렇게 수없이 나날들을 보내던 가운데 드디어 어느 날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 시므온에게는 정말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고요.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으로 진짜 짓게 되고, 구약의 율법에 정한 예식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친다라는 그런 헌화식 같은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27절 말씀을 보니까 27절 말씀에 때마침 시므온도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네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랜 세월 어렵지만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도우셨던 것이고, 지치고 포기할 법한데 그때 또 때마침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므온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도록 확증을 주신 성령님이 또 곁에 계셨고, 약속한 바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성령이 또 감동을 주셔서 성전으로 들어가 진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약속해 주신 이 성령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들이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대로 재현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들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이 정말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아기를 안고 막 눈물이 범벅이 됐었겠죠. 눈물 콧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아기 예수를 안아봐도 되겠냐고 이 부모들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승낙을 받고 아기 예수를 자신의 두 팔로 받아 안고, 하나님의 위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그분을 자신의 팔에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평온히 잠든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에 고여 이 시므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이거 같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나 쪼이며 살아왔다는 겁니까? 그렇죠?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이 마음의 불편함에, 불행함에, 고난에, 인생의 힘든 이 어려운 많은 문제들 속에 이 마음이 평안함을 다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오랜 시간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눈 녹듯 사라지게 해주시고 놓아주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시므온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눈크 디미티스, 이런 표현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결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무언가 너무 힘든, 고된, 눌린 삶을 살아오고 있잖아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오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실 줄로 압니다. 이미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아니면 이 말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크게 별로 감흥이 없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정말 위로가,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위로와 소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절박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어떻게 해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일들이,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수만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꼭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뭐라고 시몬이 또 고백하냐면 30절에 내 눈이 무엇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아기 예수를 보았다, 뭐 이런 표현도 좋은 표현일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만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몬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잠도 못 주무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이런 은혜의 사역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아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십자가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도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다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디까지 내다봤어요? 주의 구원까지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이 시므온이 여전히 있었던 사람이고 백발이 성성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무기력해지고 소망도 없고 기다림에 지쳐 있을 법한 사람이었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는 그 나이에 그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왔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격 속에서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위로고 감사인데 시므온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생명을 주셨지, 우리가 그것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은 사람, 그 회복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도 한 번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천국에 가는, 입성하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을,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소망하시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버틴 하루하루가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고맙고 또 마음이 미어지도록 주님이 안타까우시기에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때마다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36절 말씀을 보니까 36절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여자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그가 결혼한 후에, 그래 젊을 때를 말하겠죠. 젊을 때 결혼했는데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 했습니다. 아마 사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을, 이 나이가 많이 드시는 시간까지 얼마나 아픔의 시간을,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37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이 앞에 두 글자를 읽지 않겠습니다. 이 두 글자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섯 글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용감한 여인. 그렇죠? 아주 멋진 우리 여인들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아픔의 세월을 보내신 분들도 좀 몇몇 분 계시는데, 이 용감하신 분들이요, 정말 저희 교회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눈에도 소중합니다. 자, 이 안나라는 여인이 84세가 되었다. 한 60여 년을 아마 이렇게 남편 없이 잃어버리고 혼자 외롭고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와, 그런데 마침 이 성전에 아기 예수님이 왔고, 이 안나라는 여인도 그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우리를 속량해 주실 아기 예수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여 년의 시간 동안, 오랜 기다림이죠. 인생에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을 법하고 소망을 끈을 놓아버릴 법도 한데 성전에서 기도하였다.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자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이 여인은 꿋꿋이 지켰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진짜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또 그 시간을 견딘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어떤 그 위치, 때로는 가족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있는 그 위치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나는 남편을 여의고도 또 오랜 시간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자리를,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버텨왔던, 견뎌왔던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안나는 비록 인생의 노년기라 해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실버 세대를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 스스로 여러분 뒷방 늙으니 막 이런 말 쓰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자신을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오늘 나온 이 안나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저희 교회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회 어른들, 권사님들,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던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도 보배롭고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동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일까요? 젊은이들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큰 힘을 얻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동역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나예요. 여러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핍박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요, 붙잡혀 갑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빨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와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된 세상이 오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저기 기다려도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고 힘듭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중이라고, 기다림의 대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주님이 더 빨리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더 오래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심판받지 않도록 더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루를 기다리시는데 마치 천년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겠죠. 또 반면에 천년을 기다려 주신다 해도 그 천년이 또 다른 천년이 반복돼도 나는 이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너를 또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 하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시간 계산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대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도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에게 회복 주기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복 주기를, 여러분에게 선한 것 이루어 주시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당신은 편하게 혼자 다 떵떵 누리면서 좋은 것만 혼자 갖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고 또 천년을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신다 해도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그것을 하루처럼 여기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이거 혼자 걷는 기다림의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같이 걸어가 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여정이 힘듦이 있어도 이 성탄을 앞둔 이 절기에 대림의 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끝까지 소망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위로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